자, 또 요거는 제가 얘기했던 아까 케레이족. 케레이족 족보에 하면 케레이가 언제 탄생했냐 이런 기원들이 나오는데 얘네들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뭐냐? 9개의 위구르 부족이 원래 파미르곤에 살았었는데 10개의 위구르 부족이 그중에 9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9개의 위구르 부족이 위구르 한국계 민족들이 9에서 10세기경 건국한 왕국들 중 하나인데 케레이들은 9에서 10세기경 10개의 위구르족에서 9개의 위구르족이라 불렸던 고대 왕국으로 몽골 아르한가리의 오르타 발르골 중심으로 12개의 연방 국가를 건설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구이족의 12연방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네. 컨셉이 같죠. 시기는 이게 후대예요. 이거 왜 이런 얘기냐? 고대 때부터 해왔던 정치 풍습이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니까. 따라서 이런 것만 봐도 12한국은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몽골의 아르한가에 오르타 발륵을 중심으로 건설했대요. 오르타 발륵?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르타, 왕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발륵,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파미르곤으로부터 내려왔던 9개의 케레이족이 12개 연방 국가를 이제 중앙아시아 신장 위구르 자치주 이런 데다가 만드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만드냐? 오르타 발륵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야? 물고기 왕조라는 소리예요. 아니 여기서도 물고기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물고기 자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황도 시빙의 개념의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걸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부라던가 처녀수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물고기를 자꾸 쓰는 거야. 왜? 지금은 하여튼 최근까지는 물고기 자리 시대였으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는 바로 그러한 처녀 자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만주 원류고에서도 신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주 원류고도 똑같아요. 보면은 만주족 시조 탄생설화 세 선녀가 내려와 못에서 목욕을 할 때 막내가 신령한 까치가 물어다주는 과일을 먹고 임신이 되었다. 아이에게 성과 이름을 지어주고 어머니는 드디어 하늘로 올라갔다. 장백산의 동쪽에 포고리산이 있고 그 아래 못이 있는데 포르홀이라 부른다. 세상에 전하기를 세 선녀의 이름은 첫째가 은고륜, 둘째가 정고륜, 셋째가 불고륜이다. 못에서 목욕을 할 때 신령한 까치가 맛있는 과일을 물어다 막내 옷 위에 두었다. 막내가 과일을 입에 넣자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로 인하여 임신이 되어 한 아이를 낳았다. 그렇죠? 까치, 까마귀 다 이거 태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태양새는 까만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은. 그럼 왜 까마귀가 되느냐? 원래 하얀 새인데 태양을 하늘에 띄어 올리기 위해서 태양 속에 들어가서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그래야 태양이 뜬다고 믿었으니까 태양의 열에 새까맣게 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를 까마귀를 태양새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에 따라서는 까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까마귀도 까맣거든. 예. 그러다 나중에 색깔과 관계없이 공작도 나고 닭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 컨셉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즉 까마귀가 열매를 물어줬다라는 말은 뭐야? 태양 햇빛이 몸에 닿았다와 똑같습니다. 어쨌든 처녀수태예요.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설화가 어디서 많이 생기는 거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래. 12월 25일은 예수 탄생이 아니다. 그거는 태양신 탄생일은 이교도 축제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다. 이거는 유목 및 이교도 문화 별개다. 땡 아닙니다. 두 개가 세트 메뉴입니다. 부활과 12월 25일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것까지는 기독교 문명, 요거는 이교도 문명 아니에요. 둘 다 유라시아 샤머니즘의 문화입니다. 이미 제가 처녀수태 얘기 이미 했었죠?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저기 써 있죠? 북위 66.49도. 대략 66도, 그러니까 666. 악마의 숫자라 불리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 66은요,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물론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진북방향은 북위 90도 빼기 23.5도, 즉 66.5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북극권입니다.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정북방향.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전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인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2021년 12월 21일
동지죠. 우리가 그냥 동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밤이 긴 기간.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는 특별해요. 북극권은 특별합니다. 무슨 말이냐? 북극권에서는요, 12월 21일이 되면 태양이 안 뜹니다. 이게 그래서 태양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21일 날 태양이 죽어요. 며칠 죽냐? 3일 죽습니다. 22, 23, 24. 그리고 25일이 되면 태양이 떠요. 한 6시간 정도 뜹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안 뜨는 지역도 있고 뭐 각기각기인데 어쨌든 핵심은 뭐다? 저 지역에서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지를 새해의 기준으로 잡는 그 풍습은요. 아마 저기에서 왔을 겁니다. 네. 왜냐? 저 지역에서 새해라는 기준이 뭐예요? 해가 안 뜨다. 딱 처음 태양이 뜰 때. 이때가 새해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동지가 새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신라에서 얘기하는 까치설날이에요. 이거는 북극성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태양 숭배도 같이 했다고 했죠. 이게 북극성과 태양과의 관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새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월 25일과 부활은 같은 개념이죠. 이게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은 이교도고 부활은 기독교 문화래잖아요.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같은 세트예요. 왜? 그거를 볼 수 있는 저 지역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역이 신성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죽지요. 어떻게 죽습니까? 롱기누스 창에 찔려 죽죠. 이것도 천문현상이죠. 뭐다? 자, 12월 21일이 되면 어떤 게 보이냐? 여기 보면 사기테리우스라고 보입니다. 이게 사수자리예요. 사수자리. 사수자리랑 태양이 같이 뜹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그림이에요. 보이십니까? 왜 태양이 안 떠? 그거는 화살로 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지금은 아니고 시골, 천막 같은 데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태양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마치 산해경에 나오는 예와 10개의 태양의 이야기처럼. 왜? 자기 아들, 우리 유목민족이잖아요. 천손이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대고 활을 쏜다고. 그래서 민족 족자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화살 시자가 나오잖아요. 왜? 그 화살 하나가 민족을 상징하거든. 9개의 화살, 9개의 까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온 게 바로 구이족, 청송 강림신화잖아요. 화살에 맞고 내려왔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사람한테 화살 쏘면 큰일 나요. 이건 천문학적 상징입니다. 12월 25일이 바로 강림절이에요. 이렇게 온다고 믿는 겁니다. 12월 25일은 종교 제사장, 신성한 종교의 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믿어요. 서양 점성술에서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가 12월 달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빚으로 임신하지 않죠. 성령 임신 이거는 이런 천문을 우상화한 거고 진짜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 날 그 무렵에 하면은 12월 25일쯤에 태어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 때는 고대 샤먼들이 제천 행사를 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발렌타인데이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온갖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 부인하고 얼레리꼴리를 하겠죠? 그러면 임신하는 사람도 있고 임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임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샤먼들이 어떻게 해야? 눈여겨봐둡니다. 저 집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샤먼들이 체크해놓고 있다가 날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점성술로. 그러면 이제 동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21일이 되기도 하고 22일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요. 야, 이번 동지가 언제지? 며칠입니다. 그럼 오케이. 해갖고 그날부터 그때 임신했던 집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애를 낳나. 그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성령 임신이에요. 이 샤먼을 뭐라 부릅니까? 기독교에서 동방박사.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 탄생해서 동방박사 중에 기독교 신자 단 한 명도 없죠? 동방박사 종교가 뭐예요? 얘들 기독교 아니잖아. 유대교도 아니잖아요. 샤머니즘이에요. 다 조로아스트교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왜? 이런 걸 믿었던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 풍수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바로 신성한 날이라 믿어요. 제왕은 반대편 7월 25일 날 가장 뜨거울 때 태어나는 자가 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고 12월 25일은 제사장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매달 달별로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그 바빌로니아 수메르 문명에서도 보면 새 속에 여자가 있고 화살을 쏘는 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도끼 달고 있죠? 요거. 여기 도끼. 보이십니까? 도끼. 나무꾼. 이 이야기가 왜 나올 것 같아요? 만주 올리고 잘 보십시오. 선녀 나무꾼 얘기 담지 않았습니까? 선녀가 아이를 낳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선녀 나무꾼에서 보면 선녀가 아이 낳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선녀 나무꾼하고 만주족의 그 시조 탄생설화는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다는 게 유물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류가 있었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북극성의 기운. 자, 북극성의 기운이 하는데 항상 나오는 게 뭐다? 술록입니다. 신라의 왕관이 술록관이에요. 그 왜 술록관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있는 북극권 있죠? 북에 66도 44분 33초인가 그래요. 그 일대. 그 일대가 술록 서식지예요. 그래서 술록은 북극성의 기운을 받은 신성한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에서도 가미사마하고 신을 얘기할 때 누가 나와요? 술록. 그리고 서양 영화 스노우 화이트에서도 뭐가 나오죠? 술록. 그래서 술록의 뿔을 쓴다는 것은 내가 북극성으로부터 정통성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받은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의 대리자라는 심볼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술록관을 쓰는 거예요. 고대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자, 원색적으로 이렇게 이게 사슴뿔을 씁니다. 초창기에는 이 벽화가 이 사슴뿔을 쓴 샤먼이거든요. 요 사슴뿔이 이렇게 머리 온 거를 이렇게 암각화로 묘사한 거예요. 이러다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라 왕관. 신라 왕관 이걸 출자 문양이라 그러잖아요. 아, 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요 술록의 앞머리에는 뿔 모양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신라 왕관 옆에 보면 이상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술록 옆에 있는 이 가지, 뿔, 이거 묘사한 거예요. 그냥 술록의 뿔을 그대로 그냥 금장식으로 만든 거예요. 왜? 신라가 후대니까. 그러니까 고대 신라의 조상들은 아마 고대 저 북쪽 추운 데서 술록 타고 다니면서 이거 술록뿔을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과학 문명은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술록뿔을 쓰려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술록이에요. 술록을 구할 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요? 조각해서 붙이기 시작하죠. 저렇게. 그럼으로써 술록뿔로 장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변하지만은 컨셉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컨셉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에서 지배자 계급이 왔다는 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유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뭐랑 관련이 있다? 북극성 신앙. 자, 그리고 천마도. 신라 천마청 천마도에는 이게 하얀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은 하얀 말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스키타이 지배자 계급들 중에 임금은, 그러니까 칸은 백마를 탔습니다. 왜 백마를 탔을까? 북극성에서 내려왔다고 믿잖아요. 북극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은하수가 됐잖아요. 은하수가 이렇게 지상과 연결돼서 북극성과 연결돼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은하수를 타고 간다고 믿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 뭐가 됩니까? 은하수가 황천강. 황천강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죠. 어디로 돌아가요? 북극성으로. 황천강이 은하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승의 세계. 황천강 넘어 저쪽 가면 저승의 세계. 즉 북극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극성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은하수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왕은 하얀색을 씁니다. 그러니까 백마 타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성 신앙을 가진 종교 제사장 계급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하얀 옷을 입는 거죠. 왜? 때가 그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몽골 샤먼들 기도할 때 동서남북에 우유를 뿌리는 의식을 하죠. 왜 우유를 뿌릴까? 은하수, 밀키웨이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물도 뿌립니다. 예, 요즘은 보드카도 뿌리더라고. 시대가 변하니까 뭐 다양한 걸 뿌린다. 요즘은 이제 뭐가 됐다? 액체를 뿌린다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최초의 개념은 까마귀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이거 조류로 통합하자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최초에는 우유를 뿌렸지만은
사는 지역이 다르면 우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농경민족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뭐 돼지젓을 짤게요? 뭘 할 거예요? 없잖아요. 우유를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물 뿌리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 이제 몽골 사람들 러시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보드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고 이 천마도의 바탕의 나무가 자작나무입니다. 네. 자작나무는 어디서 자란다? 시베리아.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자작나무가 많이 자란 지역은 시베리아예요. 바로 추운 동네, 북극권 이런 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라 초기 지배 계급들은 저 북쪽에서 온 애들인가 보다 라는 걸 제가 이런 유물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 이런 거를 왜 갖고 있지? 우리는 북이 그리고 또 신라 첨상대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첨상대 이 곡선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제야사학자분이 연구했더니 그게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은 경주에서 봤을 때 12월 25일 동짓날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내려앉는 이 고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또 동지가 나오는 거야. 왜? 동지 다음에 천손이 강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까치 설날, 즉 12월 25일이 새해였다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유적이나 신화나 전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물, 술록불을 썼던 사람들이라면 12월 25일이 새해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때 해가 뜨니까. 새해를 정하는 기준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4일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점을 새해로 잡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저쪽 중앙아시아 동네에 많습니다. 페르시아 이쪽으로 해서. 그리고 태양력, 양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을 새해로 잡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이제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있던 기독교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 달을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해, 즉 첫 출발점으로 돌아온다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별을 기준으로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까치 설날은 뭐랑 관련이 있다? 태양은 태양인데 북극권일 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시간의 기준을 이게 달리했다는 거. 자, 그래서 요겁니다. 지구가 23.5도 기온됐잖아요. 저 23.5도 기울었다고 제가 막대기 해놓은 부분이죠. 빼딱하게. 거기가 지구에서 위로 봤을 때 여기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북극권이에요. 북의 66도 44분 33초. 네. 여기가 술록의 서식지입니다. 자, 그리고 북극권과 태양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자, 북극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황도 12궁 보여드렸죠. 북극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달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개념이 우리 동양에서는 소우주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그 같다고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같다고 인식하느냐? 서양의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황도 12궁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게 쭉 해서 12개의 별자리를 인간 몸에다 비유해요. 즉 뭐다? 인간 몸이 우주다예요. 소우주 개념. 영지주의 기독교에 있네. 오늘날 기독교는 없어요. 영지주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 그런데 동양에도 있잖아요. 소우주 사상은. 근데 동양의 소우주 사상은 어떠냐면요. 7개입니다. 7개의 차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에서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12개라는 숫자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7개라 얘기해. 오늘 숫자가 다르네. 컨셉은 똑같아요. 소우주라는 컨셉은 똑같은데 왜 서양인들은 12개라 그러고 왜 우리는 7개라 그럴까? 그거는 태양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북극성을 중심으로 황도시고 그 태양이 도는 거 있죠? 그거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까의 문제예요. 자, 7개의 차크라죠? 뭐랑 관련이야? 이겁니다. 태양이 6월 달에는 동쪽에서 가깝게 뜨고 점점 서쪽으로 뜨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쪽에 가깝게 뜨면서 낮이 짧아져요. 다시 1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동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게 무한 반복돼요. 그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팔자 모양으로 보이는 무한궤도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12개월은 6, 7, 8, 9, 10, 11, 12 7군데. 1년 동안 태양이 크게 뜨는 위치는 7군데. 왜? 1, 2, 3, 4, 5월은 다시 백도어하면서 반복되니까. 저 개념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피아노 건반, 칠음계와 검은 건반 5개.
7음계죠. 인도에선 12음계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걸 하나하나 독립적인 음으로 계산하니까. 백도에서 들어온 거를 그냥 이건 다른 거야. 물론 다르긴 달라요. 왜? 타원형 궤도로 돌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별하는데 그것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12음계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7음계를 씁니다. 그럼 7음계와 12음계는 다르냐? 아니죠. 같은 거죠. 관점의 차이. 즉 뭐다? 1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태양이 한 달에 한 개의 황도 별자리를 움직이는 황도 12궁, 그래서 12개의 차크라라고 묘사를 하는 말도 맞고 동양처럼 그거를 7개의 차크로 묘사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왜?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죠. 그래서 결국 소우주를 이야기하는 얘기는 똑같은데 숫자가 다른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다? 12 이코르 7입니다. 12 이코르 7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 왼쪽 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카발라. 보통 음모에서 사탄의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 카발라가 인간이 가부좌를 튼 상태로 앉아 있는 거에 저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야훼라고 써놔요. 야훼는 기독교의 신인데, 저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 보면 10개입니다. 그럼 왜 유대교에서는 10개일까? 인간의 몸에다 10개를 합니다. 왜 10개냐? 아까 얘기했듯이 소우주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도 우주다예요. 이것 대우주, 소우주.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체에다가 집중을 했죠. 여기도 물론 북극성 여기가 중요합니다. 백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저 위에 써있죠? 하나. 그 다음 밑에 보면 2개가 나오죠. 왜 2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좌뇌, 우뇌. 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2개가 나오네. 왜 2개가 나와요? 허파. 2개죠. 그 다음 뭐 나와요? 가운데 하나죠? 심장.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또 2개네? 신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개인데 10개라도 7개입니다. 왜? 뇌를 하나로 계산하면 돼요. 좌뇌, 우뇌 하지 않고. 자, 위에 하나, 2개로 된 걸 하나로 쳐요. 그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좌뇌, 우뇌, 허파, 신장 이걸 둘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로 계산해봐요. 7개잖아. 유대계에서 카발라가 저거를 인체에다 비유하는데 그건 10개의 카발라, 7개의 차크라, 12개의 황도 12궁 이걸 인체에 비유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뭐다?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같다. 그럼 여기다 뱀을 왜 꼬아놨느냐? 이 뱀은요, 혈액을 상징합니다. 우주적으로는 황도예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인체에서는 그 황도를 뭐에 비유하느냐? 심장이 태양이거든요. 이 태양이 심장이란 말이야. 태양으로부터 나온 햇살이 뭐예요? 피거든. 인체에서는. 그래서 피가 지나다는 데를 뭐라 봐요? 이게 황도예요. 바로 동맥, 즉 피가 흐르는 거를 심볼로 뱀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착각하고 뭐 사탄이 어쩌저간데 이거 뭐 이제 웃겨. 이거는 그냥 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오늘날처럼 교육 수준이 높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옛날 때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저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묘사를. 막 뱀이 이렇게 엉켜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동맥과 정맥입니다. 간단하죠? 오늘날은 간단해요. 근데 고대인들은 몰랐거든. 그래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이고. 그래, 여기 나오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인체에다가 황도 12궁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소우주. 그렇죠? 7개의 차크라. 앞쪽에서 얘기했던 이 7개의 차크라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10개의 태양, 카발라, 그 다음에 영지주의 기독교에게서는 12개의 별자리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결론 나죠? 다 인체 몸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뭐다? 하늘 숭배사상. 그랬고 여기도 보면은 아이고 여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황도 12궁이 그려져 있네. 뭐야 이거 뭐 똑같네. 이거 옛날 벽화부터 나오잖아요. 옛날 벽화부터. 그리고 예수를 추정하는 무리를 옛날 때 뭐라 불렀죠? 작은 물고기들. 그리고 오늘날 그 교회에서 쓰는 예수 심볼이 뭐죠? 물고기죠. 물고기에 I love Jesus. 왜?
예수가 태어난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물고기 시대잖아. 물고기 태양 숭배 사상에서 기원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수는 반드시 처녀 수태야 된다. 왜? 물고기 자리의 반대가 뭐다? 버거, 처녀 자리. 그렇죠? 똑같죠? 우리나라 그 영웅의 탄생설화와. 자, 그래서 이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 자리. 요 자리의 가운데가 각각 자기 종교가 대빵이라고 보스라고 믿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어?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나오고 이게 영주주기 이렇게 나오고 야훼가 나오고 그다음에 석가모니가 나오고 우리 신앙에서는 뭐가 나오죠? 마고 할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왜? 이게 북극성이 마고별이니까. 옛날 때는. 지금은 마고별 아니에요. 지금은 폴라리스입니다. 작은 곰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박혁거세가 대표적이죠. 우물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하늘에 태양이 비쳐 성령 임신이 안 되듯이 이건 다 천문에 대한 심볼이에요. 심볼. 자, 어쨌든 나정이라는 건 아시죠? 통과할게요. 시간 관계상. 뭐랑 관련이 있느냐? 자, 1년 365일 동안 중요한 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때가 중요합니다. 네 군데 그 기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점이 중요한데, 자, 3월 24일이면 춘분 때네요. 어떠냐? 북극성의 위치가 여기 있고, 북두칠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 기준은 태양이 뜰 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태양이 뜰 때를 기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아, 저쪽에서 뜬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름, 하지 때는 어떨까요? 북극성이 여기 있고 북두칠성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을. 가을 때는 어떠냐? 북극성이 요 가운데 있고 북두칠성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겨울에는 어떠냐? 북극성이 여기 있고 북두칠성이 여기 있어요. 오, 저렇게 모인다고? 자, 그러면은 이걸 조합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태양이 뜰 때 기준이라 해서 태양이 뜰 때를 기준. 어떻게 잡냐에 따라 그건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봐야. 그러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일 때 북두칠성의 위치가 저렇게 된다. 이 심볼을 보다 더 형이상학화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북두칠성의 모양, 국자 모양. 그렇죠? 자, 불교 만자의 유래는 뭐다? 북극성 신앙입니다. 네. 모든 종교에서 심볼 쓰는 건 다 자기들 거 아니에요. 다 샤머니에서 가져간 것뿐이야. 지금 지거라고 우기는데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고대 북극성 신앙에다 다 유래된 겁니다. 자, 이제 우물을 얘기해야죠. 우물은 그럼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짠! 보이십니까? 우물로부터 태어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북극성으로부터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있었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천정, 하늘의 우물. 하늘의 우물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북극성. 그죠? 북극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단 말이죠. 우주의 우물로부터 왔다는 소리지. 천손이라는 소리인 거죠. 진짜 땅바닥 우물에서 나왔겠어. 설마 말도 안 되지. 그걸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진짜 부활시킨다고 사람 이렇게 묶어놓고 옆에서 칼로 찔러갖고 창천에다 부활한다. 그게 부활이 됩니까? 안 되지? 이건 천문학적 현상인데? 천문학적 현상을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야, 이거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서요. 1년은 306.24일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우상화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태양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양신의 수명은 1년 365일이고 이게 왜 죽느냐? 하늘에 있는 화살, 태양을 우리 동양에서는 화살로 쐈다 그랬고 서양에서는 창으로 찔렀다고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진짜 부활시킨다고 찌르면은 그건 사입이죠. 이거는 심볼인데. 그래서 제가 우주 천문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북극성과 북두칠성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북두칠성이 같이 나오냐? 북두칠성이 인도자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북극성 어떻게 찾아요? 한 방에 북극성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을걸요?
보통 카시오페나 북두칠성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녀 남권 이야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두레박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두레박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 두레박이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레박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바로 두레박이 어디에 있어요? 우물에서 쓰는 거잖아. 우물에서 두레박, 하늘의 우물로부터 천정으로부터 두레박이 내려가, 즉 북두칠성에. 그래서 사람이 거기 딱 타고 하늘을 쭉 올라가서 누굴 만난다? 용왕님 만난다. 용왕님이 누구예요? 북두칠성이. 북극성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의 우리 신앙은 북극성 신앙, 태양 신앙, 달 신앙 이런 별신 신앙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때와 시에 맞춰서 태어난 자가 신성한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고 믿었고 이 자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게 천송 강림 사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북극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신의 대리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세이화해야죠. 뭐다? 하늘을 카피하기. 쉽게 얘기해서. 하늘을 카피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봄 따서 짓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별자리 모양에 맞춰 도시 건설하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양에선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 있죠? 요 개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요 모양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죠. 보이십니까? 일단 좀 지나갈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왕궁. 왜? 거기가 북극성이 있는 가운데 자리니까. 거기는 왕과 귀족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저기 경북궁이 천시원, 자미원이 창경궁 창덕궁, 태미원이 종묘라고 했습니다. 백도하기 힘이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자, 저기 있는 게 사대문, 소위 얘기하는 여기가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강남구. 이게 뭐예요? 한강입니다. 옛날 때 여기 자면태도 여기 청계천이에요. 근데 이게 확장돼서 이제 한강까지 가잖아요. 그럼 얘가 뭘까요? 여의도.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어떻게 건설돼? 우주를 모방한 거예요, 우주를. 네. 쭉쭉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자미원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태미원 모양을 떼서 종묘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덜 완벽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선조가 도망가는 바람에 백성들이 궁궐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좀 애매하게 보여요. 비스무리한데 잘 안 나타나요. 왜? 궁궐 복구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이거 돈이 한두 푼 드는 작업이 아니잖아.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 고종 임금께서 아주 대규모로 화폐를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서까지 경복궁을 복원하는 바람에 경복궁은 비교적 잘 나옵니다. 경복궁에 이 길이요 삐뚤빼뚤합니다. 이거 바깥에 이별자리 이거 모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재놨죠. 요거 별자리. 여기 담벼락이에요. 요 C자 모양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이 경복궁의 이 길이 왜 이게 삐뚤빼뚤해 했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모르긴 뭘 몰라. 별자리 본땄구만. 별이랑 똑같네. 그래서 경복궁은요 그나마 복구했기 때문에 천시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여기 근정전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제좌라는 별자리예요. 제좌가 그 동양천문에서 뭡니까? 임금이 백성 다스리는 곳. 근정전. 컨셉 맞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경복궁 때문에 우리나라 궁궐이 별자리 모양을 본땄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주 원력에 보면은 상경 용총부가 별자리 모양을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적어도 발해 시대 때까지는 별자리 모양을 만들었던 게 입증이 돼요. 아마 그전에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유적을 못 찾았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해서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즉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북극성 신앙, 태양 신앙이 우리 고대인들의 종교 개념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었고 지금이 철의 시대이면서 물고기 자리, 즉 물고기 태양 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의 연호를 티모르, 즉 다물로 짓기도 하고 국가 명칭을 투망루, 즉 티무르라는 철로 국가의 명칭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물고기 다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던 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종교의 창시자들은 처녀 수태가 많다. 왜? 물고기 다리 시대의 태양은 처녀자리 기운을 받아 태어나니까.
이러한 컨셉이 동서양에 골고루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사명을 띄어야 된다 믿어서 어떻게 한다? 하늘을 본따서 그대로 국가 통치 시스템과 국가의 기반을 만들어냈다. 가장 쉬운 건 뭐다? 하늘 복사해서 도시 건설하기. 특히 수도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도 중심으로만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바로 신분제도. 옛날 때 신분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 때도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8조법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죽이면 노예로 삼는다. 아니면 곡식으로 많이 갚던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노예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즉 계급사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계급사회도 어떻게 존재하냐? 천문을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왕은 북극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는 중심. 바깥의 별일수록 북극성에서 멀어질수록 신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즉 신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실이가 천문영에서 뭐라고 해요? 저는 천민이라 별이 없습니다. 뭐 어딘가 끝자리 별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 바깥 언저리, 천상열차 분야에 대해서 봤을 때 바깥 언저리,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이게 천민의 자리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 유목민의 별자리, 그 다음에 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중심으로 갈수록 제사장의 별자리, 군사, 즉 그 정치 계급 있죠. 얘들. 그 다음에 왕은 가운데 북극성의 자리. 이렇게 함으로써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이 신분제도가 별자리랑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애매하죠? 좀 더 원색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농민은 노예에 속합니다. 농민은 왠지 아세요? 힘드니까. 농사 힘들어요. 옛날 때부터 유목민족도 농사를 짓긴 졌는데 농사 누구 시켰냐면요. 전생에서 잡아온 포로 갖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농사를 지어요. 밀농사가 됐든 쌀농사가 됐든. 뭐예요? 누런색. 그래서 농민은 노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 스키타이 사회에서. 그리고 유목민족은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왜? 얘들은 탱글이 하늘에서 왔다 보니까 그냥 모든 하늘의 별, 그 주변에 언저리 별 많잖아요. 이거 다 왜? 유목민족은 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푸른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한다 했죠? 색깔이 뭐죠? 은하수 색깔? 하얀색. 그래서 흰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계급은 누구예요?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입는다? 빨간색. 태양력 있잖아요. 지나가는.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 왕은 뭐예요? 북극성. 카칸의 별이죠. 황금으로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알튼 가드스라 부른다 했잖아요. 노란색과 황금은 다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노란색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헌원하야 씨 황제, 노란 거의 왕 누구예요? 한족 관리하는 관리였네. 한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왜 황제겠어요? 농민 관리하는 애. 원래 동이족 출신 아니니까. 동이족 출신인데 왜 중국 쪽에서 이랬어요? 농민들 관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제 계급도 결국 천문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고 이 제도가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오래 전통이 유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분제를 사회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되죠. 옛날 문화를 부활시키겠다 다시 노예제 갖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옛날 때는 그랬다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통치 계급의 정당성을 하늘에 비유해서 종교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면서 거기다 곁다리로 신분제까지 탁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혁명 일으키지 마. 쿠데타 일으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샤머니즘 이 천성관리사단 강의는 이것으로 짧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